출애굽기 21장 28절 보고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나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인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가 나오는데 이 소가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이라는 거기에서 율법에 저촉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에 대한 핏값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물까지도 들어가요. 동물도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동물에게서 핏값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것도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 물론 사람까지 다 포함되지요. 이 피조물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귀에게 굴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랍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사람들과 이 동물들과는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하는 것을 뱀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들과 소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이 되었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 동물도. 그러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은 이사야 11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 및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되면은 이 모든 동물과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무릎 꿇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이 시대, 이 앞으로 나타날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귀 때문에 자기 그 동물의 그 본능대로 움직이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계가 동물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소입니다. 그것을 막아줄 것은 누가 막아주는가 하면 사람이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 소가 서로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그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그 소의 본능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버리면은 소는 그 본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가 다른 소를 죽인다라든가 사람을 해쳐서 또 사람까지도 죽인다라든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소를 관리하는 소 주인도 함께 사형에 처한다는 겁니다. 이 소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소를 관리를 안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동물은 양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 주인이 문제인 거예요. 소 주인이 똑바로 처리를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소 주인이 소를 갖다가 우리 소는 자꾸 머리로 들이받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를 우리에 가둔다든가 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소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것도 계획적으로 또 그 소를 갖다가 관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옆집 사람하고 싸움을 했는데 이 마음의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뭐 우리 소는 머리 받는 이 소인데 옆집 소를 갖다가 머리 받다가 치기든지 뭐 사람을 죽이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읽을 때 지금 이 시대에는 소가 잘 없잖아요. 물론 시골에 가면 소가 있긴 있겠지만 옛날처럼 소를 키워가지고 밭일을 시키고 뭐 무슨 논일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단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소 일 시키기 위해서 키운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아마 그런 게 잘 없을 것 같아요. 농기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트랙터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갖다 일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소를 키워갖고 뭐 옆집이 뭐 잘못되고 그럴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소를 다 묶어가지고 소 사육장에 보면은 그 칸막이 하나 쭉쭉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소를 갖다 일도 안 시키고 계속 살만 찌어가지고 그냥 잡아먹는 그런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뭐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소하고는 별로 맞지 않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 소를 확장시키는 그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뜻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 시대에는 우리 이 소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도 이 출애굽 시대에 소 키우던 사람들은 소를 갖다 일시키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소가 재산의 제1호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 시대에 이 소 이야기 하면은 다 알아듣는데, 지금 시대에 이 소 이야기 하면 무슨 뭐 생뚱맞게 뭐 이 소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소를 확장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확장시키는 거는 이 성경을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그 확장이 되는 것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달할 때까지 이 소락하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의 소는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느냐? 이 시대는 소에 대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는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일들이 전부 다 소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이 소라든가 뭐 여기 나오는 그러한 그 동물이라든가 그러한 사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 마음에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번 봅시다.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받아 죽이면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소가 내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소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확장까지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마음이 소의 마음이다. 소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소는 언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면 자기 자신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바로 이 소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8절을 다시 읽을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문을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면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윤리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냐.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어떻게 그 실행을 한다라면은 그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을 실행한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사람은 실수로 했더라도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떨어질 때에 속죄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 속죄금을 내면은 사형에서 면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을 형무소 집어넣기 위해서 저 사람 주위에 돈을 갖다 한뭉탱 집어넣어놓고는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면 내가 갖다 걸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식이라든가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저쪽 길로 가면은 분명히 걸로 가면은 사람이 죽게 될 건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이야기하지도 안 하고 자기만 알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길이 막혔더라. 그래서 나는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글자로 써갖고 진입금지라든가 뭘 써가지고라도 붙여놔야 되는데 그냥 돌아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요. 난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이 구약시대 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팻말이라도 하나 걸어놔놓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팻말도 안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형시키라는 거죠. 구원받고도 성령을 받지 않았는 사람은 이거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 사람은 머리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이거. 이러고 가면 분명히 사고 나 사람이 죽는데 뭐라도 하나 붙여놓든지 뭐 끈이라도 하나 매달아갖고 못 가도록 해놔놓든지 뭐 어떻게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생각이 뜹니다. 이거 일을 해서 되겠나?
라는 그 생각이 뜨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각을 뭘 한 거면, 아, 내 마음 속에도 소가 있구나. 이 소를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이 있구나. 이 양심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뒤에 어떠한 일들이 터지면 그것이 내 양심이 어떻겠느냐, 내 양심이 괴롭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들면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갖다 구해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그러한 심판까지도 다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속에 소가 있지 않았느냐? 왜 소가 남의 사람들을 갖다가 남의 소를 갖다가 쳐받도록 네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라는 그러한 심판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징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은 30에 팔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을 주겠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잡아서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진에게 줄 것이요. 여기 은 30세겔이라고 되어있지요.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은 30은 누구의 값인가 하면 남종이나 여종, 종의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해서 내가 은 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가 하면 은 30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예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겁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기껏 잘 받는다 해봐야 종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의 대접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은 팔렸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낙이나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첫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받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리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소다, 아니면 내 마음의 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22장 1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은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나무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22장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잡아보고 잡아먹어보고 아니면 팔아보고 그랬을 때 들켰다면은 그 들킨 그 사람은 소 한 마리에 얼마를 물어내는가 하면은 5마리를 물어내고, 그러니까 한 마리를 훔쳐갔는데 5마리를 물어내야 돼요. 엄청난 그 배상을 하게 되잖아요. 1절에 다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평이 안 맞는 게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었는데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라, 이런 거예요. 소는 5마리를 갚고 양은 4마리를 갚고, 그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를 하면요, 소 한 마리, 그 덩치 큰 그 소 한 마리를 끌고 자기가 잡아와가지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잡아먹고, 그거는 보통 계획을 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될까요? 그리고 소도 고삐를 놔줘버리면 소가 저 집을 또 찾아가 버려요. 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머리를 썼겠느냐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악랄한 그 사람을 더 죄를 씌우는 겁니다. 양은 한 마리 훔치는 거는 사실상 좀 쉽잖아요. 그 양은 그나마 소를 훔쳐가는 사람보다는 그나마 좀 덜 악랄한 사람이다. 그래서 양은 4마리고 소는 5마리로 갚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형평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소 5마리가 양도 5마리를 놔야 되지, 이까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신경을 쓰고 시간 걸려가지고 잡아놓은 그 사람은 정말 악랄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형평을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진다.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소를 훔쳐가든 뭘 훔쳐가든 밤에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도둑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도둑을 죽인 거예요. 밤에 죽인 거예요. 밤에 죽인 것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낮에 들어왔네. 낮에 들어왔는 걸 그 도둑을 죽이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 그 사람의 그 모든 생명,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한다. 왜? 가인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가인 때부터도 당장 사형을 안 시킨 이유가 언젠가는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그 기회를 준 거잖아요. 도둑도 언젠가는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데 밤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왜? 죽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죄에 해당되는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비록 절도인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살인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피 흘린 그 죄가 있으면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할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자기 몸을 팔면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몸을 팔면은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노예들, 이방인들이 부리는 그런 한 노예들처럼 그렇게 절대로 못 부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로 못 부리고 6년 동안 그 사람을 섬겼다가 6년 후에는 반드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풀려나면 그 죄값을 다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풀려나는 사람을 노예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왜? 6년 후이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또한 너와 같은 형제다. 너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도적질 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무능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소나 양을 잡기는 잡았는데 잡아 끌고 왔는데 그 소를 잡았다. 그러니까 죽였다. 그 소를 죽이지 않았을 때, 그 양이나 염소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들켰다. 들켰을 때 이제 배상을 하려면 이제 배로 배상을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제 사람이 밭에 이제 갔는데, 밭에 가가지고 이제 포도원 같은데 그런 이제 밭에 갔는데, 그 밭에 가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짐승, 예를 들어 뭐 소나 뭐 양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걸 데리고 왔는데, 그 소나 양 같은 거 갖다가 아예 자기가 묶고 갖고 다니질 않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대로 풀어놔버리면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그대로 풀어놓고 그 소나 양들이 먹도록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이 들켰을 때에는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그 먹은 것만큼 다 배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는 시대에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나는 도둑질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도둑질 안 하면.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도둑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도둑질을 안 해도 도둑질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탐욕이라 하는 그 죄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구약 시대 때에 계획을 했든 안 했든 그 신약 시대로 와버리면 무조건 사형이잖아요. 신약 시대로 끌고 와버리면.
그리고 이 포도원 밭에서 다른 동물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다 먹이도록 다 해버리면 그것도 완전히 배상할 책임이 있잖아요. 배상할 책임도 있고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도 그 사람은 사형이야. 내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그 욕 한마디 했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그 사형을 받는 심판을 받고 또 다른 동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른 밭에 있는 그 열매들을 다 먹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거 역시 사형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그 모든 것은 사형이에요. 자기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까지도 사형이라.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그렇죠? 자기가 자랑만 한번 해도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랑도 못하게 생겼어요.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 사람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형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형인데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걸 배상을 네가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남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키우는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먹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린 거예요. 이 율법을 확장해서 해석하면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를 갖다 한 마리를 키우든지 뭘 키우는데 소를 밥을 좀 먹여야 됐다. 가다가 보니까는 뭐 임자도 없는 그런 밭 같은. 그런데 보니까는 뭐, 아유, 고구마 밭에 가고 고구마 다 퍼먹던 놔둬보고 또 어떤 데 과수원에 가니까는 뭐, 사과가 열렸더니 뭐가 열렸든지 그거 다 먹던 놔둬보고 이 소 배를 좀 부려야 되겠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소 키우다가 나무에다 묶어놔 놓으면 그놈 소가 언제 풀려버렸는지 풀려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거 뭐야 뭐 깻잎이고 뭐고 다 그거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누군가 지금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 내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갖다 바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죄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갖다 바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낯가리라는 것은 뭐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뭐 곡식을 아마 어디 놔둔가 봐요. 뭐 논이나 밭이나 뭐 그런 데다가 쌓아두는가 봐요. 그 쌓아둔 것을 낯가리라 그러고,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곡식인데 다 익은 그 곡식인데 그것을 아직 거두지를 못한 곡식이나 또 전원을 불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곡식을 다 태워버리면은 그것을 다 배상해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곡식을 다 태우면 다 배상하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배상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배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배상할 능력은 있다 한들 얼마나 배상할까요? 그 불이 다 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있어도 산불이 막 나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났는 걸 그걸 우리 개인 보고 네가 불내니까 네가 그거 다 갚아라 하면 그거 어떻게 갚아요? 산불 나무 한 그루에 돈 계산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동원이 된 그 인력들이 인건비가 얼마고, 헬리콥터를 타고 불 꺼지는 그 약품을 뿌리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 우리가 절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다 감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확대되는 성경이죠. 뜻이 확대되어진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그 3,500년 전에 그 쓴 글이 지금까지 확대되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